예레미야 2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8절에서 32절까지. 꿈을 가진 선지자는 꿈을 말하며 내 말을 가진 자는 내 말을 신실하게 고할지니라 그러죠. 쭉정이가 미래에게 무엇이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어젯밤에 꿈을 말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비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고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 쭉정이는 아무리 그 수가 많아도 미래에게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주가 말하노라 하고 계속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수어 조각내는 큰 망치같이 아니하냐? 그러니까 한글로 된 성경, 보존된 말씀의 권위를 아는 사람들은 말씀이 에게 이같이 불같이 역사하는 겁니다. 망치같이 그에게 역사합니다. 주가 말하노라 또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보라 각기 자기 이웃으로부터 내 말들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말씀을 누군가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말씀을 도둑질하는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제가 박진영을 비판한다고 제가 사랑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비성경적인 교리에 타협하면 하나님의 대적이 됩니다. 말씀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들의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신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하나님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고 성경을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어서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혀를 놀리는 사람들입니다. 32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꿈들을 예언하고 그들에게 말하여 그들의 거짓말들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그릇되게 하는 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들입니다. 성경 올바로 나누어서 가르치지 않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그들의 이 백성에게 전혀 유익이 없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쭉정이가 미래에게 무엇이겠느냐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다시 살아있는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귀한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또 말씀 앞에 부복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 온전히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쭉정이의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성경들을 믿고 실행하는 알곡들에게는 그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유튜브를 통하여 이 경비에 참여하는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람이 하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살아나기도 하고 어떤 말을 들으면 죽기도 하는 겁니다. 힘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이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어떤 육신적인 발상에서 뭔가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말은 그냥 바람 같은 말입니다. 죽은 영의 발로 해서 뭔가를 공부해서 말하는 겁니다. 무슨 철학자들, 무슨 종교를 한다는 사람들, 과학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에게 점유당한 사람들, 마귀의 교리를 말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영에게 점유당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입니다. 이 종교 사기꾼들입니다. 듣는 사람을 쭉정이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의 말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이 준비만 되어 있다면 항상 바로 섭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알곡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 너무나 듣기 좋아서 그 사람의 말에 여러분 공감하는 순간에 전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점유하고 있는 영이. 그러니까 제 말에 아멘하고 공감하시면 저와 유사한 기질을 가지게 됩니다. 구령하고 기도하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를 따라가면 그의 영이 여러분에게 가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우주를 멸망시켰죠. 다시 창조하시고 또 불로 우주를 소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걸 단지 말씀으로 창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전능하신 분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펴면 그 능력의 말씀을 여러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가짜 성경을 읽으면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크립처라고 하는 겁니다. 기록된 문서입니다. 원본이 아니라 한글로 보존된 성경의 능력의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은 언제 알겠습니까? 지옥에 던져지면 그때서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옥에 가 그러면 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옥과 불못에 던져질 때에 이 말씀에 전능한 힘이 있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의 능력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어떤 경험입니까? 변화되는 겁니다. 사람이 표정이 변하고 말이 변합니다. 빛의 자녀가 어떤 것인지를 본인이 실감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도 압니다. 세상 지향적이던 사람이 이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게 됩니다. 구원받고 바른 말씀으로 공부하면 화평과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맛본 사람이 성화되는 겁니다. 세상에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는 겁니다. 그 재미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러나 저희는 지옥에 던져지는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에 이 단어가 전능한 힘이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겠습니까? 안 된다고. 뭐 안 된다면 안 되는 겁니까? 두려운 일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력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뭐 어떤 변명을 할 수도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인간의 말은. 내가 살아있을 때 대한민국의 장관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권력이 되는 겁니까? 그게 회사의 대표이고 군대의 장군이고 목사이고 신부이고 중이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 내가 문통이다.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대통령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흙덩어리가 전능하신 분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인간의 말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영원한 정죄에서 구원받을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육신의 삶을 벗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있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라는 겁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살아있을 때 효과가 있는 겁니다. 죽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마음대로 질질을 비웃고 조롱하고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부채전 듯이 줬는데 내 눈앞에서 그걸 밟아요. 어떤 사람은. 그대로 놔뒀어요. 그거. 어떤 사람은 술 취한 사람이라도 그 떨어진 거 주워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제가 봤어요. 그거를 전에 있을 때에. 토사물이 거기 있었는데 어떤 사람 거기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 간판만 크게 서 있었는데도. 자유의지를 진리를 짓밟는 데 쓰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러나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대로 처리하실 겁니다. 힘이 없어요. 인간이 무엇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죄를 용서받지 못한 죄인을 죽정이로 처리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항변하겠죠. 무슨 사랑의 교회 다닌 사람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우리 목사가 말했는데 어떻게 사람을 영원히 지옥에 던집니까? 이게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항변하실 것입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주님은 성경을 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대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은 균형 잡히신 분입니다. 네가 가짜 목사의 말에 네 마음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죽정이가 된 것이야. 그래서 넌 지옥에 가는 거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성품을 포기할 뿐이 아닙니다. 균형 잡히신 분입니다. 사랑과 공의가.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킨 갈보리의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억이 나는 겁니다. 내 종들이 얼마나 많이 너에게 말했더냐. 거리에서 외쳤다고 손을 들고. 제가 이 성경을 무겁지만 항상 이렇게 듭니다. 이렇게 주의 sak선 사망이라고 그렇게 외쳤지 않냐고. 그 여름날에 무더운 여름 전도지와 부채를 들고 나가서 말했지 않냐고. 그 말을 듣고 네가 잘난 척하면서 흥거렸지 않냐고.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라고.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곡을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누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누가 쭉정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거부한 사람입니다. 불로 태우실 것을 사랑의 하나님이 여기서 명확하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 어린 시절 시골 고향에는 정미소가 있었습니다. 방앗간, 전기로 기계에 돌아가는 겁니다. 벼라고 하잖아요. 나락을 거기에 넣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시스템을 거쳐서 마지막에 쌀은 마대에 들어오고 껍질은 어디에 담깁니까? 또 다른 마대에 담기는 겁니다. 그걸 왕겨라고도 합니다. 아시죠? 그 쌀은 따뜻해요. 먹으면 고소해요. 지금도 맛이 생각나요. 왕겨는 목회 불 피우는 데 쓰는 겁니다. 목회가 모기 불의 경상도 사투리예요. 모기 쫓는데 왕겨를 다 모아서 불로 태우는 겁니다. 또는 거름으로 쓰는 겁니다. 그게 지옥이고 불못입니다. 태우고 거름을 태우는 쓰레기장인 겁니다. 지옥이. 고상한 인간이 그런 데 가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왕겨와 같은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히 태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경고입니다. 창조주가 빈말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흙덩어리 인간하고 장난치겠습니까? 그게 농담이었다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의 엄중함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엄중한 겁니다. 지옥에 간다는 것이.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전하고 오늘도 내일도 이 은혜의 복음을 말씀으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람 같은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어제 말이 기억 안 나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죄를 용서받은 알곡은 셋째 안으로 가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태우시리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말씀을 하시면 어떨까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어떤 죄인이 그러더라고. 하나님 눈으로 보거나 내 귀로 들으면 믿겠다고. 진짜 그래요 저한테. 말씀하시면 터져버리죠. 먼지보다 못한 인간이 전능하신 분 앞에 그 주파수를 어떻게 듣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좀 들으라고 인간에게. 설교자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받고 성경을 공부한 그리스도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리에 나갈 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온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가는 겁니다. 알곡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생명을 낳는 겁니다. 구원받지도 않고 말씀으로 성령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 말이나 짓거린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존된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로 주님과 올바로 교제하면서 성장한 그리스도의 군사. 이들이 알곡이고 이들의 말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 간증 들으면 저도 많이 고무되어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있고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의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헌신합니다. 열매를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말로는 한국에서 가장 큰 무슨 장자교단이다.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목사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생계를 위해서 교회 놀이를 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종교적인 권력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교인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자매에게 걸려서 혼났잖아요. 그 무슨 장자교단의 목사라는 사람이. 목사님 왜 복음을 안 전하세요?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왕국 복음, 은혜의 복음, 무슨 영원한 복음 짬뽕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래서. 말로는 성경대로 믿는다. 가장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그런 주장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구령이 2순위예요. 물론 첫 번째는 말씀을 공부하는 거죠. 공부했으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도 그들을 2순위로 처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적인 힘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공부했겠죠. 그들도.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된 부채, 책갈피,
뭐 이런 자 이런 거 한 장을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보면 폄하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발로 밟잖아요. 그들은. 근데 어떤 사람은 소중하게 가져가요. 예. 제가 말했죠. 거기 그 참전 용사를 보면 저는 쫓아가요. 참전 용사 모자 쓰고 있으면 어디로 있든지 막 쫓아가요. 그래서 내가 꼭 이게 들립니다. 선배님 그래요. 저는 항상 선배님 그러고 선배님 덕분에 우리나라가 있다고 감사하다 그러고 내가 꼭 복음을 전하는데 다 받아가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분들도 죽음의 고비를 한 번씩은 다 넘기신 분들이잖아요.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가치를 아는 알곡에는 영적 전장을 주름 잡는 최종 병기가 부채이고 여러분 전도지인 겁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걸. 그럼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개념이 정확한 그 컨셉을 형성하는 겁니다. 구령해본 사람은 아는 겁니다. 안 해본 사람은 이게 뭐가 뭔지를 모릅니다.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고 어차피 구령하지도 않는데 북한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지혜가 그들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환경을 보장해 주지도 않고 지혜도 주지 않는 겁니다. 마귀도 이 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말하고 교회 강단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혀를 놀리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마음을 내어주면 쭉정이가 되어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운 좋게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성령께서는 그들의 말도 씁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어부를 흉내내는 겁니다. 오늘도 낚시합니다. 마귀도. 우리도 낚지만 그들도 낚아요. 말을 통해서. 구원받아도 구령하지 못하고 삶의 변화도 없는 종교인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쭉정이가 됩니다. 이 본문 31절 한번 보십시오. 주가 말하노라 그들의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신다 하는 그 선지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하나님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나누어서 공부한 그 교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교리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보내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계시를 받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계시를 주지 않았는데 여기 계시인데 성경이 완성됐는데 이 계시가 계시를 또 받았대요. 꿈에 어제 산책을 걷는데 그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무명이죠. 무명이 대표적인 무명이 되면 그 말 들으면 여러분도 무명이가 되는 겁니다.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고 축사하는 자들 유튜브의 99%입니다. 제가 어제도 봤어요. 목사가 뱀 소리를 내요. 마이크에 쉿쉿 이렇게 막 사람 뒤로 넣어 입시 낸대요. 막 떨어요. 막 뱀이 한 100마리 있어요. 어떻게 해서 뱀이 100마리 있으면 그것이 현대 교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어요. 무슨 모세라는 목사. 한번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아우 정말 세대별로 올바로 나누어서 교리와 교훈을 구분해야죠. 하나님께는 영으로 다가서야 되는 겁니다. 그 발작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발작은 육신적인 거잖아요. 영으로 하나님께 다가서야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그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고 모든 시대의 구분 교리를 섞어서 교회 시대에 전하면 후천년, 무천년 쭉정이가 되는 겁니다. 교회 시대에 구원하는 갈보리의 피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으면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할 자격이 없어. 하나님 보내신 종이 아니에요. 혀를 놀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외에도 성경을 모르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의 강단과 유튜브를 점령해버려서 진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무슨 선교사가 어떤 제자한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김 무슨 선교사라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더래요. 한글 김제 성경을 안 쓰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라고. 이 성경이 나온 지 2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눈을 못 떴어요. 하나님하고 무관한 사람입니다. 목사, 전도사, 강도사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거부한다면 그냥 혀를 놀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니라면 거리에 나가서 외쳐보라 그러세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외쳐보라 그러세요. 강단에서라도.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다는 설교자가 거리에서 은혜의 복음을 외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주님은 전사예요. 전투를 지휘하는 지휘관이세요. 그런데 겁쟁이를 불러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이 지휘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겁쟁이를 부릅니까? 마귀의 세력이 사람들을 삼켜서 지옥으로 데려가는데 평판을 위해서 거리에 안 나가요.
말끔하게 있고 교회에서 말끔하고 뭐 사랑해요, 성교요 이런 말만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군사입니까 그거? 전사를 지탱하는 첫 번째 힘은 뭐냐면 그 적에 대한 적개심이 있는 겁니다. 마귀의 세력에 대한 적개심. 지옥으로 사람들을 데려가는 마귀의 세력에 대한 그 의로운 분노가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여기 예레미야 23장 9절에 보시면 선지자들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떤 선지자들입니까? 가짜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지 않는 유튜버, 하나님의 보내지 않는 목사들이 진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마음이 상하고 뼈가 떨리는 겁니다. 주로 인하여 그의 거룩하심의 말씀들로 인하여 내가 술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만취된 사람 같도다 하면서 여기 이는 그러는 겁니다. 11절에 보시면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불경하니 정녕 내가 내 집에서 그들의 사악함을 보았노라. 사악한 자들입니다. 무슨 입신하고 병 고친다면서 마귀의 영을 부리는 자들입니다. 그 자들은 지옥으로 데려간 사람들입니다. 사악한 자들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막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입으로는 믿는다고 해요. 정작 말해보여요. 진지하게 연애의 복음을 믿지 않아요. 불경한 자들입니다. 어떤 교회 성도가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을 공부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성장하지 못합니까?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세상 잡담만 하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동호회죠. 동호회. 뭐 친목 모임이죠. 무슨 등산 뭐 이런 거, 테니스 이런 거. 지옥으로 가는 사람을 이겨오는 구령은 뒷전입니다. 그 사람들은 모여서 종교적인 열성만 만족시키는 겁니다. 있잖아, 우리가 가장 성경들을 믿는 교회야. 우리는 김땡땡 뭐 신땡땡 무슨 조땡땡 목사 밑에 있는데 그들은 최고야. 수다를 떠는 모임이다. 그게 수다를 떠는 모임. 그러니까 부채에 대한 지혜가 생길 수가 없죠. 수다 떠는데 부채가 무슨 상관이 없어요. 있으나 없거나. 말은 성경들을 믿고 장자 교단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말장난에 놀아나는 분이 아니십니다. 혀를 놀리는 마귀의 종에게 낚인 쭉정이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더 큰 교회로 가는 겁니다. 울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누가 전도지를 주셨나 봐요. 울산에 누가 계신지 모르겠는데 전도지를 받대요. 너무 좋다고. 파주로 이사 온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고 싶다고. 어느 교단이세요? 물어요. 뭐 교단 없는데요. 예? 교단이 없다고? 예, 우리는 독립침례교회로. 그랬더만 2단이래요. 독립침례교회가 2단이래요. 교회사를 한 장이라도 봤으면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없죠. 그죠? 예, 장로교, 감로교가 언제 나왔어요? 너무나 모르는 사람입니다. 혀를 놀리는 마귀의 종에게 낚인 쭉정이 난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교회, 더 웅장한 사운드를 내는 그 교회를 찾아가는 겁니다. 모두가 쭉정이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 사람의 영이 여러분에게 전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무명의가 되는 겁니다. 끝없이 회개하고 행위를 되풀이하는 겁니다.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됩니다. 신부의 말을 귀를 기울이면 그가 사제가 되는 겁니다.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극단적인 칼빈주의자가 되고 행위 구원론자가 되어서 지옥으로 향하는 쭉정이가 되는 겁니다. 혹시 구원받은 사람이 그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심판성에서는 모두가 태워지는 겁니다. 단 하나도 받을 수 없는 쭉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강조합니다. 쭉정이가 되지 말라고. 281번이나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기 23장이나 1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뭘 각성시켜 줄 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신 차려서 보라는 겁니다. 주가 말할 테니까 주가 말하노라. 약속을 상기시킬 때도 주가 말하노라 하면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처음 언급된 것은 창세기 22장입니다. 한번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6, 17절 말하기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맹세하노라. 네, 창세기 22장 16절 17절입니다.
이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곧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음이니 복으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번성으로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또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리니 내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차지하리라. 이게 뭐죠?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친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바다의 모래가 누굽니까? 예, 이스라엘의 육체적인 씨들입니다. 하늘의 별들은 구원받은 영적인 우리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아들을 드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러니까 또 헌금하라 이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산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들 합당한 예배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 주가 말하노라 이러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에도 주가 말하노라고 하시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7, 18절. 고린도 후서 6장 17에서 18절.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이제 강조하십니다.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지금 성별을 말하는 겁니다. 더러운 곳에 있으면 있지 말고 나오라는 겁니다. 이게 성별입니다.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고 하셨느니라. 성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더러운 옛 사람의 기질에 속한 죄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습관들을 그거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별입니다. 비성경적인 교리를 말하는 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나와야 됩니다. 이게 성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각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서 내 주위를 살펴보는 겁니다. 내가 성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성경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첫 번째가 이 성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겁니다. 주가 말하노라. 성별하라고.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각성하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정신 차리면 잡혀가지 않죠, 포로로. 민족 전체가 바빌론의 노예로 끌려갈 것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거리를 여기저기 달려서 이제 보고 알며 거기 넓은 곳에서 찾으라. 만일 너희가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을?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민족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거장들이 하늘나라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아니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 눈 뜨고 눈 시퍼렇게 뜨고 핵무기를 가진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가 로마 카톨릭화 되어버린 겁니다. 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유아 세례 좋아 보이죠? 예쁘게 차려입고 부모들이 아이를 품에 안고 이렇게 줄 서 있는 거 제 사진으로 봤어요. 목사가 거룩하게 가운 입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유아 세례 물 뿌리는 거죠. 그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게 로마 카톨릭의 전통입니다. 우리를 재침례 교도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유아 세례, 유아 때 받은 것은 거부하고 내가 구원받았을 때 성인이 되어서 침례를 또 받는 거예요. 재침례 기도였어요. 유아 세례 거부해야 합니다. 이걸 죽었어요. 자기 생명을 걸고 침례를 또 받았어요. 그런데 유아 세례를 물 뿌리고 있어요. 이게. 이걸 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새벽 기도회.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저도 5시 30분 아침 오늘 일어나면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30분을 하든 40분을 하든. 여러분의 이름을 다 하래요. 하나님 앞에. 성경적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근데 왜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까? 그리고 비성경적인 말을 하는 그 목사의 말을 왜 듣고 앉아 있는 겁니까? 로마 카톨릭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 어제 어떤 목사가 나와서 무슨 광야에 뭐 이러면서 길거리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을 모아놓고 사도신경을 해요. 목사가 막 앞에서
그럼 다 따라해요. 거기 있는 사람이. 강화문에서 마귀의 주문입니다. 사도신경은. 주기도는 마찬가지고. 할 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 거듭난 영으로 아까 다가서라 그랬잖아요.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이것을. 병신도와 성직자의 계급을 구분해버리는 이런 종교 행태는 바빌론의 신비 종교입니다. 가운 입지 않잖아요. 복장이 그를 성별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믿음이 그를 성별시키는 겁니다. 로만 칼라하고 검은 제이 입고 목사들 요즘에 가운을 입어요. 성가대 그 복장은 왜 입어요 또? 그냥 찬양하면 되지. 행위 구원의 교리. 말씀을 나누지 않고 모두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한 이 모든 것들이 로마 카톨릭화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교계의 현실은 재판관기 300년 동안의 이스라엘 상과 똑같은 겁니다. 이것이. 성경대로 하지 않아요. 그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겁니다. 그들은 주를 알지도 못하며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느라. 재판관기 2장 10절. 그들이 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더라. 13절. 결과 어떻게 됐냐면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재판관기 17장 6절입니다. 지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재판관기 300년 동안 이스라엘은 7번이나 배교했어요. 하나님은 7번 구출해 주셨어요. 7번 노예가 되어 있는데도 모두 구출해 주었는데 재판관이 죽으면 또 배교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왕의 권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왕의 권위인 이 성경이 있더라도 이걸 세대별로 나누지 않아요. 모두가 교회 시대의 권위를 구원 교리로 다 받아들이니까 구원조차도 말하지 못하는 죽정이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죽정이를 양산하는 정미소가 된 겁니다. 방앗간입니다. 그거. 나오면 죽정이밖에 안 나와요. 알곡이 나와야죠. 나오지 않아요. 한글 킹제임 성경을 버리고 인간의 전통과 교리 위에 자신의 신앙을 세웠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최종 권위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그 권위를 대신 차지해버린 것입니다.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죽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이면 세상살이 이야기합니다. 부동산 이야기하고 유행을 얘기하고 뭐 유행이 어쩌고 뭐 이런 주식, 자동차, 삶 얘기. 이게 성경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겁니다. 노가이 떼고 같은 겁니다. 인간들이. 교회가 죽었어요. 전부. 왕계만 배출해요. 이런 죽정이가 알곡이가 어떤 의미를 가지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 수가 많더라도 죽정이가 알곡이가 무슨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면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어떻게 쓰임받았는지를 간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간증하는 겁니다.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높이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성경적 교회와 죽정이가 모인 그 왕교의 모임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교회는 죽정이를 양산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세상에서 불려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노력하는 사람들은 무언가 항상 행해야 하는 저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존된 말씀으로 양육시켜서 영적으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왜 성장시켜야 합니까? 여러분 각자의 영적인 전장은 집에 가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전장입니다. 일터에 있고 가정에 있고 학교에 있고 직장에 있는 겁니다. 거기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강력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기 왔을 때. 근데 교회에 와서는 거룩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의 영적 전장에 가서는 마귀의 종으로 산다면 이는 아닙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알고로서의 임무를 다하게 하는 겁니다. 칭찬은 언제 받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 직장에서 어떻게 사시고 가정에서 어떻게 살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서 상 가운데서 여러분 승리해야 합니다. 저의 종이나 교단의 종으로 만드는 사람은 즉시 그만둬야 합니다. 그 사람하고는. 목사의 종으로 만들고 교단의 종으로 만드는 사람들과는 듣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말을. 그래서 그들은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리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교리가 우선인 겁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말하는 교리가 아니면 하나님과 무관한 겁니다. 죽전이로 만드는 겁니다. 여기 23장 16절에 보시면 예레미야 그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경청하지 말라.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누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너희로 우쭐하게 하며 그들 자신의 마음의 환상을 말하고 주의 입에서 나온 것으로 아니하느니라. 사람 우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럴듯한 말과 언변으로 사람 높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출세하면 교회에서도 대우받고 인정받는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드는 풍토로 만든 거예요. 우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말을 할 때 본질을 꿰뚫어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하고 앉아서 말할 때 뭘 꿰뚫어야 합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받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의 혼을 이겨와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진 않고 같이 놀고 있어요. 그래, 집이 좋지, 집을 팔아야 돼, 뭐 주식이 어때? 그리스도인이 왜 그렇게 그런 사람들 물론 들어줘요. 그 사람의 말을 하면 들어주고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해줘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 그 사람들과 어울려버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라고 보는지 아십니까? 짓지 못하는 개로 보는 겁니다. 특히 형제들이. 그래서 형제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선두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나가서 외치고 어디에서나 기도하고 구령하고 담대하게 말해야 하는 겁니다. 혼을 이겨와야 합니다.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지금 믿으면 영원히 사는 거라고 사시겠습니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 다가선 어르신들은 그 말이 절박한 겁니다. 80, 90이 된 어르신들은 알잖아요. 이제 몸이 옛날 같지 않다는 거를. 서론 필요 없어요. 결론 바로 얘기하면 돼요. 그분에게는. 얼마나 더 사시겠습니까?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어르신 제가 용서되었다고 믿으시면 된다고. 어떻게 믿는 거야? 눈 감으십시오. 그런 근의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영으로 들어가십니다. 어르신 안에. 거짓 목사들은 주의 입에서 나온 말로 전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있는 것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럼 뭐라 해요. 목사들 설교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해요. 주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은 오직 한글로 보존된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세대별로 나누어서 공부하면 주의 말씀이 나와요. 그에게서.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 말들이. 그러나 말씀과 다르면 그 사람은 쭉정이입니다. 길을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시나니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면 또 그들은 자기 마음의 상상대로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리라. 아니에요. 죄의 삭선 사망이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가짜들은 항상 평안하다 그러고 재앙이 오지 아니하리라. 팔복을 얘기하고. 지옥에 가는데 팔복 받으면 뭐예요? 이 땅에서. 그렇지 않아요? 혼을 먼저 구원해야죠. 쭉정이들입니다. 육군 제3보병사단 벽골 부대에는 장병들에게 적개심을 키우기 위해서 크게 써놨어요. 계속 말하게 해요. 북괴군의 가슴에 총칼을 박자. 이 말만 들으면 군인들은 바로 써요. 자세가 이렇게 삐딱하다가도 탁 써요. 이렇게. 그게 뭘 말인지 정확히 알거든요. 이런 마귀의 세력에 대한 그런 적개심이 어려운 분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버려두면 지옥 가요 그 사람. 그래서 그 목사의 말을 듣다가는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여기 18절에 보셔도 누가 주의 계획에 참여하여. 누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입니다. 말씀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이 듣는 것이고. 없어요.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의 말을 알아들었으면 누가 그의 말을 주의하여 들었느냐. 여러분이 주의하여 들은 겁니다. 엄중한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주의 계획에 참여하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교회들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대화홀란테 전해야 하는 천국 복음을 아무 거리낌 없이 지금 전해요. 네, 봤어요. 이번에 또 죽정이로 만드는 겁니다. 무슨 천국 복음, 천국 복음 그러면 좋아하죠.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 회개의 복음, 믿어지기를 기다리는 복음. 바울이 경고한 겁니다. 이 사람들을.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 시대에는.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저한테 그래요. 베드로도 사도인데 베드로도 나중에 사도행전 10장부터는 바뀐다고 사도행전 2장을 전하려고 그래요. 세례받아야 침례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려고 나한테 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자식이. 성경을 나누지 않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너희가 받은 것 이것이 로마서에서 그대로 나와요. 빌레몬서까지.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근데 그 사실을 가려버려요. 죽정이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지도 죽정이고 자기 말을 듣는 사람들도 죽정이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왕개처럼 활활 타오를 겁니다. 제가 전역을 하고 이제는 평화롭게 살자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전쟁도 없고 군대도 없고 슬리퍼 하나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평화롭게 살자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 이제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어느 순간에 영적인 전장 한복판에 서 있어요. 더 살벌해요. 여기는. 잘못 믿으면 영원히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잘못 믿으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다 불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알곡이 살아야 할 마땅한 자세입니다. 여러분도 알곡인 겁니다. 싸우는 전사들이어야 합니다. 결코 패배를 모릅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수사불패예요. 크게 써놔요. 군대는 아주 사람 많은 글자로 수사불패. 내가 싸워서 죽을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 않아요. 죽으면 되죠. 싸우다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살려줘요. 물론 균형 잡힌 삶을 살죠. 한 곳에 너무 몰입해서 내 몸을 망가지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영적 대적들과의 전쟁에서는 수사불패의 정신으로 맞서는 겁니다. 안 보이는데 또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영적 악들을. 과거 갈보리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넘어지면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싸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싸우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면 또 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귀가 보기에 저 사람은 저 정도면 넘어져야 하는데 또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또 일어나는 거예요. 포기하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갈보리에서 승리했는데 내가 계속 죄에 넘어져. 포기해버려. 그러지 마세요. 씻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10번 100번이라도. 그럼 없어져요. 어느 순간에는. 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포기해버리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사람들을 그냥 맡겨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악인은 죽으리라고.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거를. 이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갈 것 같은데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나에게는. 관계가 흐트러뜨리면 안 돼. 복음을 전할까 말까 고민하겠죠? 그런데 내가 그에게 경고도 주지 아니하고 그 악인에게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여 그의 생명을 구하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면 말하지 않아요. 인간관계가 더 중요해서. 바로 그 악인은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나는 내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그래서 심판석에서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왜 그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 그때 그 사람에게 왜 전하지 않았어? 창조주의 눈이 여러분을 쳐다봅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됩니다. 제가 겁쟁이였습니다. 겁이 많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사잖아요. 하나님은. 주의 이름은 전사예요. 전사가 전사한테 묻는 거예요. 너 왜 전하지 않았어? 겁쟁이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말의 변명입니까 이게? 두려울 것입니다. 그날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지옥은 가지 않지만 두려운 날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어서 나가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의 자비를 얻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 참단에 서서 전투력을 발휘하는 전사들입니다. 마귀의 세력을 제압하고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에서 경기도에서 없습니다.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죽정이들이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분노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맡기신 겁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나이다. 당연히 미워하죠. 마귀의 자식을 뺏어오는데 우리가. 이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순례자인 겁니다. 타국인이고 낯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곳에 갔을 때 진짜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 도울 김용규라는 사람은
찬양을 그리스도인들 한두 번 부르면 셋째 하늘에서 뭐 한 며칠 부르고 나면 이제 뭐 이렇게 재미가 없을 거라고. 어떻게 알겠어요? 쭉정이가 찬양하는 기쁨을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의 영이 이게 이 가사가 와닿아서 주님께 들어질 때의 은혜를 몰라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보일의 능력을 찬양하는 그 기쁨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지식을, 성경적 지식을 거부하고 왜곡하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많이 구령 안 하고. 나 우리 자매님들 하는데 옆에 따라가 보러 가고 싶어요. 진짜 그렇게 구령하냐고. 진짜 한다고. 아마 더 많이 해줄 수도 있다고. 우리가 부러지는 전도주의 수를 봤을 때는 더 많이 구령할 수도 있다고. 비성경적 교리에 저항하지 않는 자세를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런 적개심이 없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비성경적 교리를 말하면 대항을 해야죠. 여기 예레미야 23장 보시면 21절에서 내가 이 선지자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들이 달리며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들이 예언하였도다. 이 성경도 없고 나누지 않은 목사들이 하는 말, 유튜브들이 하는 말은 이거와 똑같아요. 그러나 만일 그들이 내 교회에 참여하여 내 백성으로 내 말들을 듣게 하였더라면 그들의 내 백성을 그들의 악한 길과 그들의 행위의 악함에서 돌아서게 하였으리라. 말하지 아니하였는데 말하고 예언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들으면 쭉정이 되지 않아요. 여기서 예레미야 여기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예레미야 6장 19절에서 오 땅아 들으라. 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가져오리니 곧 그들의 생각의 열매라. 이는 그들이 내 말들과 내 법에 경청하지 아니하였고 그것을 거절하였기 때문이라. 생각의 열매를 먹는 겁니다. 여러분. 행위로 드러나야 죄가 아니라 그래서 생각 가운데 죄악이 찾아올 때 그걸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의 열매 가운데 보존된 말씀은 없어. 원본으로 끝났어. 그러면은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말씀이 원본에서 보존되면 어떻게 됩니까? 골치 아파집니다. 그들은. 왜 골치 아파집니까? 이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든 교황이든 신부든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짓지 못하는 개가 되기 때문에 없애버려요. 그거를. 말씀은 보존되지 않는다. 원본에서 끝났다. 100년 만에 끝난 거예요. 그럼 말씀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 틈에 인간이 올라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교만한 자들이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보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자들만 남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쭉정이들입니다. 말씀을 세대별로 나누면 이단이야. 세대주의가 이단이라 그럽니다. 세대주의가 진리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너무나 정확해요. 너무나 맞아요. 이렇게. 그러면 인간의 사상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래서 세대주의를 거부해버리고 안식교의 교리, 여호와 정인의 교리, 뭐 신천지의 교리, 장로교의 교리, 감리교의 교단의 교리가 그게 딱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모호해야 자기가 쓸 거 아닙니까? 쭉정이들입니다. 여기 내 말을 듣게 했더라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쭉정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쭉정이에서 알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이 발로 밟아도 부채는 부채예요. 씻으면 또 그 생생한 부채예요. 네. 찢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갈 거예요. 휴고 되더라도 이 땅에 남아서. 들으면 쭉정이가 알곡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듣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들어도 쭉정이가 되겠다고 고집해요. 그럼 여러분 쿨하게 보내야 됩니다. 어젯밤에 어떤 학생이 또 문자로 물어왔어요. 막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전해야 되냐고 완강하게 거부하더라고. 근데 간단하게 썼어요. 쿨하게 보내라고. 그럼 하나님 다른 사람을 주신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3번 거부하거나 뭐 이러면은 그럴 거 아니에요. 없어요. 기쁨이에요. 그래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그렇게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쿨하게 보내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난 내가 할 말을 한 것이고 그 사람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한 걸 뿐이니까. 그래서 올해도 부처를 보고합니다.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여기에 자금을 사용하는 겁니다.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9절 보시면 꿈을 가진 선지자는 꿈을 말하며
내 말을 가진 자는 내 말을 신실하게 구할지니 그럽니다. 죽정이가 미래에게 무엇이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강조하는 겁니다. 어젯밤에 꾼 꿈을 가지고 계시를 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도 그랬잖아요. 자기의 꿈을 꾸고 기억이 나지 않아. 그러니까 밑에 있는 현자들에게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말해주고 그 꿈을 풀이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짓 선지자들을 꿈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들입니다. 모호한 것을 가지고 확실한 말씀 위에 서려고 하는 자들이고, 말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파괴하는 자들이에요. 구약시대에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꿈을 하나님께 쓰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이 책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꿈자리가 뒤숭숭하면 죄를 자백하세요. 욕심을 자백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나 시기나 질투가 있으면 그걸 자백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본 영화가 있으면 그걸 자백하는 거예요. 그 영화 주인공 되잖아요. 막 쫓겨다니고 막. 예? 잠도 못 자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 벌겋게 충혈되어 있고. 말씀입니다. 용한 점쟁이를 찾듯이 거짓 선지자를 찾게 됩니다. 내가 꿈을 의지하게 되면. 그럼 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록된 한글 킹 제임스 성경, 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나면 여러분 눈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성경에 두는 겁니다. 핸드폰 어플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포켓 성경도 있고. 제가 말씀드렸죠. 군대 생활할 때 아침에 출근할 때는 항상 이 포켓에, 이 심장에 작은 성경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가다가도 다시 돌아서서 가야 돼요. 눈이 말씀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한 끼 음식보다 더 소중하게 이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이 성경대로 살다가 성경 때문에 죽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기꺼이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뭐 순교자만 하고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대로 해왔는데 죽어야 할 때가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것을.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 교회 시대에 받을 수 없는 시대인데, 라오디게아 시대에는 받을 수 없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알곡에게 죽정이의 수가 많다고 해서 무슨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대형 교회 건물, 많은 교인 수, 넘치는 헌금이 그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죽은 교회인데 왕계만 가득 쌓인 교회입니다. 그것이. 29절 보시면 주가 말하노라 내 말에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부수어 조각내는 망치같이 아니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같이 망치같이 이 말씀 역사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이 말씀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습니까? 그럼 불도 아니고 망치도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냥 똑같아요. 그냥 책일 뿐이에요. 이걸 자백하고서 버려야 돼요. 이게. 그러면 말씀이 불처럼 역사해요. 이게. 사무치는 타는 불같이 내 뼈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이상 하나님 이제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하니까 전부 나를 왕따 시키는데요. 제가 과거에 그랬어요. 처음에. 그냥 조용하고 잠잠한다고. 그럼 묻혀가잖아요. 불처럼 타올라요. 뭘 회식해도 말씀이 나와요. 그게. 이게 어떻게 도망가지 못하는 거예요. 불같이 역사하고 망치처럼 과거의 습관들을 부셔버려야 돼요. 뭐예요? 과거의 습관들이. 부셔버려요. 말씀 읽으면 부서지는 거예요. 말씀 읽지 않고 혼자 힘으로 그 잘라내려 하지 말고 말씀 읽으면 부서져요. 과거의 습관들, 죄악된 것들이. 그것은 한 마리의 늑대를 묶어놓고 길들이는 겁니다. 야생 늑대는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목에 쇠 줄로 묶어놓으면 밤마다 달보고 울어요. 가려고 야생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말씀에서 떼지 말아야 돼요. 형제들은. 그걸 벗어나야 돼요.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조금만. 주님은 마귀에게 자신의 자녀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죽여서 셋째 하늘로 데려가실지언정 이 땅에서 마귀의 종으로 살게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래서 약하거나 병들거나 먼저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말합니다. 이 성경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을. 말씀을 믿으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쭉정이는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이나 목사를 추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종교적인 일을 하면서 살다가 종교적인 사람으로 죽는 겁니다. 구령도 흉내내요. 거리술기도 흉내내고. 여러분 들어보면 압니다. 이 가짜구나. 30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대적합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각기 자기 이웃으로부터 내 말들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이 성경과 세대주의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모두 도둑이고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여러분의 대적이기도 합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들의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신다고 하는 그 선지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거짓말하는 혀로 비성경적인 말을 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대적을? 돈이나 큰 건물로 아무리 포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큰 교단을 아무리 자랑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입니다. 32절에 이렇게 또 강조하십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꿈들을 예언하고 그들에게 말하여 그들의 거짓말들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그릇되게 하는 자들은 내가 대적하노라. 전부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꿈 얘기하고 아니면 인간의 비전을 말하는 겁니다. 전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헛된 자만으로 백성을 그릇되게 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예정되어 있다고 자만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만나가지고 죄로 탁 지르면 그대로 튀어요. 막 짜증내고 안 들으려 그래요. 실제 그 자만 속에 있고 싶은데, 우쭐한 가운데 있고 싶은데 여지없이 깨버리는 거죠. 당신 죄 안 짓냐고. 성경은 다 죄인이라 말하는데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냐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님의 피를 마음으로 믿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이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고 읽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이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면서도 그들의 입으로는 엄중한 주의 말씀이라고 혀를 놀리는 겁니다. 엄중한 주의 말씀 아닙니다. 이게 36절에 보시면 너희는 주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다시는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신의 무거운 짐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변질시켰습니다. 말씀을 변개하면서도 엄중한 주의 말씀이래요. 사람의 혼두를 가지고 놀면서도 지옥으로 보내면서도 엄중한 주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실행을 방해하는 수많은 사람들, 비방하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그들이 쭉정이인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쭉정이가 아무리 많더라도 알곡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알곡으로서 행해야 할 임무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한 여러분의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는 것이 여러분들입니다. 혹시 미흡한 것이 있으면 자백하고 또 주님과 밀착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기도하십시오.